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원망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의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원했습니까? 라며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불신과 불만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불신과 불만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와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이처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쉽게 불만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 탄식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진정시키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돌로 치려 합니다. 이 원망은 불신앙의 결정체로서 결국 그들의 믿음을 더욱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원망은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낙심하고 또 원망을 터뜨리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은 약속의 땅을 놓쳐버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그 광야에서 원망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과의 전투를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앞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에 맞서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동체에게 전하면서 이 공동체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이 터져나오려는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덜어주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마틴 루터의 동료인 독일 신학자 필립 멜란히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의 첫 번째 해결책이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제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사랑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제 문제보다 크십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속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겸손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불신앙과 낙심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원망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성경을 가까이 읽고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서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면서 낙심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만과 원망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독소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원망의 자리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